참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현장 예배로는 2021년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쫌쫌이 앉으면요 500명 넘게 앉기 때문에 여러분 방역수칙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 저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는 안 가겠지만은 일출 보러 떠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현장에서 지금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도 새 당장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송구 예배로 마지막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 27절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시작.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2021년을 보내면서 이분을 꼭 가슴에 품고 2022년을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26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는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21일 동안 기도하지만 21일 동안 기도한다고 기도 잘한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누가 도와주셔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목회하는 동안은 매년 연말 연초는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참 좋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니 예수님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로 부를 수 있도록 양자가 되도록 입양하도록 하신 양자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그러므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이 복음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느냐? 왜 도와주시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니요, 도와주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지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가끔 깨달아요. 그런데요, 많이 하면 뭐가 좋냐면은 성령님과 친해져요. 성령님과 친해져 보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셔요. 야, 이게 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8장 1절은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신칭의를 1장부터 7장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현재 시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죄인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정죄는 카타크리마, 유죄. 이 말은 저기 최후 법정의 순간 심판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미리 가져와. 왜? 저 미래에 삼층천 갔다 와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 듣고 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대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 너희들 안에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이 현재 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지금도 너희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무죄다, 무죄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이 지금 사실 1장부터 7장까지 가져와서 8장 1절에 완전히 상위법으로, 그래서 복음의 대헌장입니다. 제가 이제 법률을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대헌장이란 표현이 모든 헌법의 상위법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분도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법을 대표하는 상위의 정신으로 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8장 1절에 기록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도 어느 누구도 참수할 수 없고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부터 너희들은 이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8장의 이제 출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냐면,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존재란 걸 깨닫고, 양자는 어떤 존재이냐?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걸 깨달으니 이 세상에 백만장자가 다 부럽지 않더라. 그럼 저는 어느 순간부터요, 이 재벌 회장님이 안 부러웠어요.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저는 안 부러워요. 왜? 우리 하나님이 더 회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회장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면 그분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실 상속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가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 오늘 지금 26, 27절 성령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면은 탄식하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시냐? 그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냐면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복음 안에 무엇이 담기냐면 양자의 복음 안에 고난의 문제가 담겨 있어요. 예수 믿고 영원한 속량을 받을 그러한 양자일지라도, 예수 잘 믿어도 이 땅에선 고난과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고난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에요.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면제가 되지만 고난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탄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미래에 되질 소망 안에서 드릴 때 그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오늘날 현재 시점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고난과 탄식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내고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복음 안에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세요.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가 계속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동등하게 미치고 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한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시공간이 단절돼 가지고 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문제, 환경의 파괴, 그 다음에 인간성의 말살, 윤리도덕의 실종,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때문에 피조물까지 덩달아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피조물이 이 고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 탄식의 주제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도와주시냐면은 따라 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을 지금 같이 예수님도 고통받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문제를 성령님께서 같이 붙잡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요, 와가지고 야 이거 해라 저거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울어줄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갈 게 아니라 오늘 성전에 나와서 마지막 이 시간에, 송구 시간에 내가 1년 동안도 해결해야 하는 고통과 탄식의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나는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지만 고통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냐 했더니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다음에 2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귀 새끼를 쫓아가는 사울왕과 같은 존재예요. 사울왕은요 나귀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은 왕을 찾고 있었어요. 왕을 찾는 하나님께 발견돼서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왜 왕이 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분과 신분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단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도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의 천민이에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그를 찾았어요. 그를 발견했어요. 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내 뜻이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지. 준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공부해야지, 더 연단받아야지,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뛰어넘어야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왕이 될 자격이 되어서 10년 만에 왕궁에서 딱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은 줄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통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문제, 이거 여러분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이유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100%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지 연약함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1년 기도 없이 살았다면 2022년도 기도 없이 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2022년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 되리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자, 도우신 안에는요 순이라는 그 조사와 함께 들어갑니다. 순, 함께, 돕다.
헬라어는 어려우니까 저 돕다는 얘기 안에 함께가 같이 들어가요. 지금 성령께서 왜 탄식하냐면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아픔도 알고 내가 내 소원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와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칭의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나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사함 받아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재산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칭의와 더불어 양자를 믿는다면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안 삽니다. 거룩한 성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룩한 성화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고통의 문제는 있다 없다? 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의 문제를 동일하게 더 말할 수 없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요, 저 끝나고 나서 또 선물이 있지만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가세요. 우리 나눠주신 목사님들 선물만 주지 말고 성령도 함께 나눠주세요. 성령의 은사도 나눠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통하고 왔는데, 우리 어머님은요 권사님이셔요. 은퇴하셨지만은 참 열심히 하셔요 지금도.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래요.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해? 나는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목사님이 기도하셔요. 근데요 저 그게 안 믿기는 게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늘 못하신대. 겸손한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배우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도와주셔가지고 기도를 엄청 잘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일치되도록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그런 그 정욕의 기도를 다 빼버리고, 다 물든 우리의 그 색깔을 빼버리고 순결한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저희 북설 꿈의 교회는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뭐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떡도 나누고 언젠가 그런 날이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탄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묻고 성령님과 함께 순 안티크리 마노이, 순 안티크로 마노이,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하도록. 근데 사탄은요 이렇게 해요. 너 기도도 못하고 너 그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1, 2, 3등이 아니세요.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분이 삼위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시고,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상급을 주기 위함이시고, 자, 구원과 천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몸과 마음이, 죽을 몸 안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고통의 문제, 저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그 뜻이 담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이 1년이 저뭅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떠오르는 해가 희망의 해가 아니라
절망이고 고통이고 탄식으로 보인다면 아직 여러분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분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는 해에 아픔, 상처, 과거를 다 집어 던지세요. 야, 가라. 절망아 가라. 어둠아 가라. 실패아 가라. 낙담아 가라. 내 열등감아 가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영원한 태양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나의 미래와 소망과 나의 다짐과 결심을 담고 내가 다시 한번 능력의 복음 들고 2022년 열심히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그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